지금까지 우리는 대환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나눴습니다. 7 인의 심판과 또 7 나팔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이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 사이에 삽입된 부분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교회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7인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확신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면 7 나팔의 재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12장과 14장은 용과 두 짐승의 도전, 그리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과 두 짐승의 도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여인, 태양으로 입고 또 두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을 공격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용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지만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가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이 용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기도 했죠. 수많은 공격과 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참히 처참하게 깨지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이 하늘의 전쟁, 옛뱀,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 용과 미가엘과 그 천사들의 하늘에서의 전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단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미가엘과 전쟁을 이루는데 그 전쟁에서 용은, 사단은 패배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패배하기도 전에 이미 하늘 전쟁에서 천사와 미가엘에게 패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하고 싸울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적수도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적수도 되지 못합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교회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죠.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단은 으르렁거리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이길 수 없고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용은 자기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세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단인 용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인 것처럼 용도 그것을 흉내를 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와 권자를 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인데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의 7머리 가운데 한 머리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는데 기적과 같이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 짐승을 따라가게 되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지만 결국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뿐입니다. 적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 말씀 우리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는데 그가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42개월이라고 하는 3년 반의 제한된 시간만 그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활동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고 제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용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적 그리스도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그렇게 2뿔을 가진 외모를 갖고 있고 많은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짐승의 표를 주는데 그 짐승의 표는 666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그의 말하는 것은 용과 같은, 이단들이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다르고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듯하지만 그의 말이나 행동이 사단인 용을 따르고 용이 지시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것도 사실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친 14만 4천 명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사단의 무리들, 적 그리스도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척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만들어 결국 많은 피해를 보게 하고 심지어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많은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죠. 이 666은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교인들은 아마도 이 666이 뭘 말하는지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그 알파벳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게 있는데 시브리아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 알파벳마다 있는 숫자를 더해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666은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그 네로의 이름이 666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2의 네로라고 불렸던 도미시안,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던, 교회를 무참히 핍박했던, 우리가 살펴봤던 아시아의 7교회에 나오는 그 황제 숭배했던 그 황제 도미시안을 이렇게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라면 그 7에서 하나 부족한, 이 불완전한 6은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사단의 수이죠. 그러니까 666, 그러니까 불완전 그 인간의 수, 사람의 수며 또 사단의 수인 것을 말해 줍니다. 예전 80년대 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이 666이 누구다, 뭐다, 이게 컴퓨터의 바코드를 말한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도서관의 책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대출받고 했던 그거를 전체를 이렇게 컴퓨터와 전산화하면서 뒤에 바코드로 이렇게 했는데 한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어요. 666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냐 하면서. 재미없군요. 저희들이 다 웃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또 그 567번이라고 그 망우리에서 고속터미널에서 군포까지는 가는 그 버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몇 개 노선을 통합하면서 666번으로
버스를 바꿨는데 그 안 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단의 그 제가 그 요한계시록 과목을 저희가 들었는데 한 180명 정도 들었는데 교수님이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가 되게 저희 180명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고 그 영어를 히브리어로 바꿨는데 2명이 666이었어요. 아니 180명 그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 666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범에서 이렇게 총상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레이건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지도자였다, 구소련을 와해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영향력을 많이 하는데 그 고르바초프가 이 머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다 뭐 666 뭐 아무튼 여러 뭐 그런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 666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 이것은 사단의 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완전한 짐승의 수,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의 이 공격과 핍박에서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어린 양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용이 전쟁을 벌여서 용이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을 때 승리한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사단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법은 무엇인가? 비결은 무엇인가? 세 가지죠. 첫째는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우리들이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하수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단에게 넉넉히 이길 힘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세상의 위협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검, 사단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0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 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의 빛인 말씀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이 그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제가 수요 목양 예배 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이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지만, 묵상도 하지만,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모두 66권이거든요. 근데 66권을 다 통달하려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고 통합니다. 그래서 66권 가운데 여러분 한 권을 정하셔서 그 한 권을 여러 번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CGN 풍당에 보면 그 성경에 대해서 강의한 강의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서점에 가면 그 성경에 있는 그 주석도 있고, 또 설교집도 있고, 그런 거 찾아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은 내가 통달했다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나는 오바자, 요한 2서, 요한 3서를, 유다서를 하겠다. 이게 공통된 게 다 한 장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이렇게 귀한 성경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한 권을 정하셔서 내가 이 성경만큼은 사랑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성령의 말씀, 이 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는 순교하는 그 정신, 그 헌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과 싸우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만드는 그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교자적인 그 신앙으로 끝까지 싸우는 그 헌신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이 싸우셨고,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넘어지거나 유혹받아 미혹받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죠. 아주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KO 당할 수는 있지만 KO패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공격, 박해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그 겉모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적, 기적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 가증된 일꾼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위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고 십자가와 복음,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42개월 동안 정해진 하나님의 제한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를 믿음의 기회로 삼고 양육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것이고 어려움을 심지어 사로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인내와 믿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항하라. 순교할 때까지 순교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그 승리와 같이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고난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의 현실을 직면해라. 물러서지 말고 저항하라.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위해 핍박받는 중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맞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항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들이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그 핍박과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용과 두 짐승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도전하고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핍박과 또 유혹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말씀과 인내함으로 저항하여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